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기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순절 주일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또 영적 전쟁에서 크게 실패를 경험했던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분이죠. 바로 이 시의 저자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또 계속되는 거짓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지은 다윗.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고백은 다윗이 차마 자기 마음에도 두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찬양으로 담아 올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참패해서 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편 51편 말씀이 쓰여지던 그런 시기였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합니다. 10절에서 그는 자신의 안에 이 정한 마음, 즉 순전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자신이 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죄와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었고 또 정직한 영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깊은 아픔과 그런 후회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고통과 절규가 느껴집니다. 이 다윗이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예, 그가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도 정말 깊은 인내와 절제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대체 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악으로 다가왔을 때에도
그 사울 왕에게 선을 베풀었던 인물이 다윗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12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정말 깊은 회개 가운데 나아가면서 자신이 왜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을 되돌아보니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죄에 빠진, 다윗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밧세바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그가 정말 외로웠기 때문에? 아니면 방심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물론 그 모든 유혹들은, 또 그 모든 이유들은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다윗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던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그가 늘 주님을 찬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다. 그래서 나는 세상 것 다 없어도, 세상의 것, 즐거운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구원의 기쁨에 대한 고백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죠. 특히 밧세바와의 그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은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다윗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자 다윗의 안에 있던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 더해지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세상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수록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갈증을 느끼게 돼요. 더 배고프게 됩니다. 더 목마르게 됩니다. 예. 어떤 기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이제 당신은 벌만큼 번 부자 같은데 얼마나 더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릅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나요. 또 옥상에 올라가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봐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보입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여요. 물론 그것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와 같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자신의 갈증을 밧세바를 통해 채우기 원하죠. 평소라면 다윗은 인내와 절제로 그 사단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다윗이 더욱더 큰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또 영적 전쟁에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 내가 큰 갈증을 느낄 때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결단하며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때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 근심 걱정을 할까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근심 걱정을 할까요? 뭐 이것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긍정적이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좀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분명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합쳐서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제가 힌트를 드렸네요. 몇 시간 정도 고민 걱정을 할까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을 고민하고 걱정한답니다.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뭐 자는 시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뭐 일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빼도 3시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요즘 뭐 나오는 영화들이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거의 영화 한 편을 쓰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그런 생각들로. 자, 그러면 뭐 사실 웃는다는 거는 좀 힘들긴 해요. 막 매사에 다 막 하하호호 이렇게 웃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미소를 짓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웃을까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웃을까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웃는 시간은 90초랍니다. 9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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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90초를 웃는데요. 근데 한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언제 웃으셨어요? 활짝 소리내서. 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연습합니다. 차에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웃습니다. 그냥. 네. 막 같이 있을 때 못 하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막 웃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치면서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3번 우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2번은 복음서에 나오고 1번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나 걱정, 근심만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시는 날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성경 그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웃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일상이
그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떠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우셨던 적이 있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간절히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실 만큼 정말 간절하게 그 순간 괴로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없나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넣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밑에만 잘못 났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의 내 기쁨이 너희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괴로움을 당하시게 되셨지만 예수님 혼자 그 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인 거예요. 동행하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슬픔이 물론 그 안에 있으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고 물론 슬프시고 괴로움을 느끼셨지만 그런 괴로운 상태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을 쫓아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결단이 있는 길,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구원의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고 라고 해석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까지는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맨날 웃을 일만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맨날 무시받으셨고 폭행도 당하시고 또 괴로움도 받으셨죠. 제자들을 보시면서 수많은 걱정들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도요, 그 모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할 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잊기도 하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고난받고 힘들고 아플 때, 괴로울 때, 너무 외로울 때, 그럴 때 구원의 기쁨보다도 자꾸만 이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우리 안에 찾아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터널이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구원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항상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시간을 견디고 또한 버티고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길 쪽이죠. 연변이라고도 하고 조선족 분들이 계신 그쪽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을 가면 꼭 이제 백두산을 방문합니다. 예, 저도 백두산에 올라가 봤는데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차를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10분 정도 거기서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가면 백두산 천지예요. 그 깨끗한 날이 많지 않대요. 1년에 한 달 정도 안 되는데 저는 아주 깨끗한 천지를 보고 왔었어요. 아직도 그 감동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버스까지는 아니고 그 밴 같은 차를 한 대 빌려서 이제 단기 선교 팀원들이 딱 타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이 이제 못 타게 된 거죠. 그리고 2명은 우리 그 교회 성도님 그 차를 좀 타고 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자원을 했죠. 제가 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같이 가셨던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차를 따로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타신 그 운전해 주신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저는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이 있나 보구나. 근데 뭐 어쨌든 빨리 가면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뒷좌석에 저랑 전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어떤 터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터널이지 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터널은 어떻습니까? 안에 이렇게 막 전등 불이 쫙 켜져 있고 막 이런데 분명히 그게 이제 2차선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이 하나도 없는 터널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보통 그렇게 가면 차를 헤드라이트 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켜요. 헤드라이트를 안 켜는 거예요. 그 물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고장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켜시는 건지 이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차가 오면 근데 소리가 들려요. 지나가는 소리가. 차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는 차도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가는 차도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들은 아마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 길이.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가 좀 난폭한 운전을 하시는 분의 차를 타면 옆에 있는 이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막 힘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저도 이거를 잡고 막 힘을 주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다 멍들었더라고요.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막 정말 입에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진짜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거길 지나가는지 시간은 꽤 오래 걸렸지만 갑자기 빛이 확 비쳐요. 그 터널을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 한국말 다 알아듣는데 조선족이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딱 봤더니 전사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서로 눈이 마주치고 서로 막 껴안으면서 우리 살았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에 계신 성도님은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늘상적으로 가는 길이니까. 근데 제가 아직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거는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터널은요,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슬픔, 아픔, 또 괴로움,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근심들, 어쩌면 안 끝날지도 모르겠다 생각되는 그 아픔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영원한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 슬픔들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붙들고 나아가면 할 수 없었던 기도가 나오고 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영원한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화는 내가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개인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더 슬프고 누가 더 괴롭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다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가 우리의 평화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있을 때 물론 그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 윤동주 시인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십자가라는 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 길을 걷고 싶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 또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내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